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전체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과 관련해서 주장한 변론들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 중 가장 연장자이고 대표자격인 엘리바스에게 명하여 그들의 속죄를 위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번제의 제물은 수소 7마리와 수량 7마리였는데 이 같은 무거운 속죄의 제물은 그들의 죄가 상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먼저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그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전적으로 욥에게 가서 그와 화목해 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들의 중재자로 삼으심으로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로 인해 깊은 심령의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은 욥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존의 체험과 전통과 교리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던 친구들 편에 서 계시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고통을 끌어안은 채 자신의 실존 문제를 솔직하게 토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욥의 편에 서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며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욥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는 시대보다 앞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욥의 형제 자매들과 친지들이 욥에게 은화 1개와 금 귀고리를 준 것은 욥의 회복을 기뻐한다는 축하의 선물이었고, 욥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우정의 선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캐시터는 구약의 족장 시대에만 나타나는 돈의 무게 단위로 그 정확한 가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일의 세겔, 즉 노동자 4일치의 품삯보다는 더 값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사회적 회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회복과 자손의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이후에 욥의 가축의 수요는 고난 이전에 비해 정확하게 2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욥의 자녀들 수요는 고난 이전과 동일하게 고난 이후에도 아들 7에 딸 3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아들들의 이름이 아니라 딸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욥 시대의 고대 서사 문학에서는 신적인 축복의 표시로 영웅의 아름다운 딸들에 관해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욥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조차도 딸들에게 기업을 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실천했다는 것을 욥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70인역에서는 욥은 그의 시련이 있은 후에 170년을 더 살았고, 그리하여 그의 향년은 240년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70인역에 근거하자면 욥은 70세의 고난을 당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욥은 그의 수명도 갑절의 복을 받아서 70세의 2배인 140년을 더 살다가 2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족장 시대의 인물인 욥은 잠시 동안의 고난을 넉넉히 상쇄하고도 남을 형통하고 평강한 무병장수의 복을 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욥의 새로운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모든 울타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를 깨달은 욥이 영적이고 종교적인 영역뿐 아니라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변혁이 일어난 모습을 갑절의 복이라는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난 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자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욥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과 같이 순전함을 끝까지 지키는 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욥이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모든 삶의 영역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욥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